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추억이라고 말할 때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는 감동적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사건, 그것을 추억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억의 특징을 몇 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이 된다, 추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추억은 언제 꺼내도 감동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는 즐겁고 기뻤던 일 모두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꺼내도 그때의 감동이, 그때의 기쁨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므로 추억은 많이 회상할수록 좋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는 동안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일이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과 개인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도 성지순례의 목적 중에 하나가 교인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추억을 공유하면 오랫동안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만나도 함께 할 추억이 없으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억을 가진다는 것,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데요. 함께 추억을 가진다는 것은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통의 시간이 과거의 고통의 시간이 오늘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추억이 될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이것이 언젠가 훗날에 내 삶의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신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 삶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삶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문제로 여기는 것도 내일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넉넉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과거로 오늘을 평가하는 사람이죠. 오늘로 내일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대사가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라고 하는 대사예요. 자, 오늘을 살면서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날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혹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이 계속 나와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요,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거니까 그 물이 그 물인 것 같지만 지금 그 물레를 돌리고 있는 그 물은 여러분 계속해서 방아는 돌아가지만요, 저 계속해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새로운 물이에요. 그 방아를 돌린 물은 저 아래로 벌써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위에서 나오는 새로운 물이 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계속 그걸 돌리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방아를 돌리고 있는 물은 새로운 물인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살지만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다른 시간, 날일 수 있고 다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내일도 오늘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날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는 한 1000만 년을 산다고 해도 새 날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내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믿음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노래하지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그분을 간증할 만한 사건들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과 비례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결국 쌓여서 그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크기만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속에 여전히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속에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자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최근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아니, 무엇을 받고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묵상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삶이란, 결국 인생이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이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해도 결국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에 사무실에 나왔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 내내 8시까지 하루 할 일들을 하고 8시에 정확히 들어가서 집에서 밥 먹고 그리고 9시 15분쯤 사무실에 출근을 하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요. 늦으면 좀 더 늦게 있고 아니면 5시 반쯤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갔다가 또 뭐 할 일이 있으면 다시 나오고 아니면 집에 있고 주로 그래요. 제가 사는 세상은 결국 요 사택에서 여기 이거 그리고 여기 익산 다니고 이게 제가 사는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면 제가 사는 세상이 그게 전부라면 결국 제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호주가 뉴질랜드가 분명히 지구상에 존재해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곳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곳에 지금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있지만 그곳에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삶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이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밟고 다니는 땅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살 방법은 없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죠. 어제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든 그걸 참고 있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들어서 불쾌하면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화가 나기 전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잘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기가 싫잖아요. 미워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미움이 담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분노가 돼요. 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니까요, 감정이 폭발하면 화를 내고 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땐 정말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관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내일에 추억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고통이 추억이 되는 비결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도 오늘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꺼낼 때마다 감동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과의 관계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갖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